주 예수 이름으로 새벽을 깨우고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주의 성령으로 충만케 하셔서 오늘도 기도로부터 시작해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통해서 사는, 그래서 오늘도 승리하는 하루,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하루의 삶이 되어지기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은 주일날 전했던 말씀의 근거를 다시 한번 조금 더 심도 있게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제목을 민감함으로 성령의 근심과 소멸에 주의하자. 그래서 성령님을 우리가 받은 사람들로서 성령님을 근심시킨 것이나 소멸한 것이 있다면 그런 부분은 드러나야 되고 그리고 바르게 수정되고 정리가 되어져야만 합니다. 자, 여러분, 성령님이 예수님에게 임하셔서 그 다음에 머무셨다고 그랬잖아요. 이런 하나님이 성경에 기록한 단어들을 잘 우리가 붙잡고 그것을 놓고 기도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 머무셨는데 머무신 다음에 머무르실 수 있도록 예수님과 성령님과의 관계 속에 어떤 소통, 교통함이 대화가 있었다고 저는 봅니다. 삼위일체 되신 하나님도 성경에 보면 서로 대화를 하십니다. 창세기 1장에 보면 사람을 만드실 때 우리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형상을 닮은 사람을 만들자라고 창세기 1장에서 말씀을 하시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사람,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사람을 만들고 그 다음에 그 사람으로 하여금 모든 것을 관리하고 다스리게 하자라고 성경은 말씀을 해요. 우리가 할 때 삼위되신 하나님을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에게 성령님이 오셨을 때 성령님이 자기 위에 임하신 그 놀라운 그 은혜를 기뻐하고 환영했다는 성경에는 기록이 없지만 하늘로부터 성령이 비둘기같이 자기에게 임하는 것을 성경의 선지자 요한이 그것을 보고 이분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예수님 자신도 성령이 임한 것을 분명히 아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그분을 환영하여 모셔드리면서 같이 대화를 하면서 성령님에게 자기 자신의 모든 것을 전폭적으로 맡겨드리는, 성령님을 신뢰하고 성령님에 대한 믿음이 있으니까 예수님이 그래서 그분에게 자기 자신의 모든 것을 다 의탁하고 맡겨버리는, 그래서 그 이후로 성경은 뭐라고 기록하고 있느냐 하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여기 제가 종이에 써놓은 것 마태복음 4장 1절에는 그때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려 성령에게 이끌렸다는 말을 뭘 우리에게 암시하고 있냐면 성령이 주도적으로 예수님을 이끌어 가셨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마가복음 1장 12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십시다. 성령이 곧 예수를 광야로 몰아내신지라. 여기 몰아내신지라고 하는 말은 이 뒤에서 막 어떤 면에서 또 이게 본래 원문에는 이게 밖으로 막 밀어내는 것 있죠. 사실은 이 단어의 원뜻은 두 개의 헬라어가 합쳐져서 된 단어인데 던지다라는 단어와 뭐 어디로부터, 그래서 어디로부터 던지는 거예요. 어디로. 그러니까 성령님이 예수님이 자기를 의탁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원하심을 따라서 예수님을 막 몰고 가신 거예요. 저는 이 단어를 보면서 어떻게 이렇게까지 강력하게 표현을 할 수 있었을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저희가 이 말씀에 붙잡혀서 묵상하면서 기도하면서 정말 성령님은 우리를 이 정도까지 막 몰아가지고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원하심을 따라서 일하실 수밖에 없는 상황까지
그리고 예수님도 그렇게 전폭적으로 맡기셨다는 거죠. 이런 신뢰관계, 대단하지 않습니까? 우리는요, 성령 받은 것으로 기뻐하고 방언 말하는 것으로 기뻐하고 거기에 머물러 그 정도 수준에 머물러 있거든요. 그런데 예수님과 성령님과의 관계는 성령이 오셔서 같이 대화를 하시면서 성령님에 대한 것을 예수님이 알고 계시니까 전폭적으로 자기의 모든 말과 행동에 대한 것을 다 맡겨버렸던 거예요. 여기에 키가 있다고 저는 생각해요. 제가 옛날에 군대 생활에서 은혜를 받았어요.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역사가 막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그때의 저의 모습을 이렇게 돌이켜 보았어요. 돌이켜 보면서 그때는 제가 사실 신학교도 다닌 적도 없고 뭐 이거 성경을 많이 배운 적도 없지만 신약 성경을 읽으면서 성령님을 온전히 의지하려고 애를 썼던 것 같아요. 그때 성령님은 저를 확실하게 사로잡으셨던 것 같아요. 놀라운 일은 그때는 누구를 하루의 삶을 기도할 때 오늘 누구를 만날 것이다 라는 것도 알 수 있었고, 또는 나에게 하나님이 누구를 붙여주실 때, 어떤 군인 가족을 붙여주실 때 그들에게 가서 얼굴만 쳐다보거나 가서 손을 얹기만 해도 병든 자들이 그냥 다 나버렸어요. 제가 옛날에 있었던 것을 돌아보면서 성령께서 완전히 나를 사로잡으실 수 있도록 내어드리는 그때 그것이 무엇인지도 저는 몰랐어요. 그러나 나의 안에서 나를 강력하게 뭔가를 나를 붙잡으시는 그분이 계시다는 걸 믿고 의탁을 했더니 그분이 성경을 깊이 많이 아는 것도 아닌 나를 붙잡으셔서 하나님의 도구로 쓰셨다는 사실이 너무너무 감격스럽고 정말 이렇게까지도 하셨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자, 그 다음에 누가복음 4장 1절에 보시면 이렇게 거기도 40일 동안 광야에서 40일 동안 성령에게 이끌리셨다 그랬죠? 40일 동안 광야에서 성령에 이끌리셔가지고 예수님이 금식도 하시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금식하신 건 자기 힘으로 한 게 아니고 성령께서 예수님을 붙들어 주시고 도와주심으로 이끌리시면서 금식을 하신 거라는 거죠. 그래서 금식도 여러분 우리가 할 수는 있어요. 뜻을 정해서 할 수는 있지만 자기가 뜻을 정해서 하는 것은 굉장히 힘들어요. 그러나 성령이 도와주시고 힘을 주시고 이끌어 주시면 그 금식하는 게 아주 순적하게 잘 되어질 수 있어요. 자, 그래서 저는 이 부분에서 뭘 발견하냐면 주도권이 성령님에게로 옮겨지도록 예수님이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예수님이 성령에 의해서 이끌림을 받으셨던 삶을 우리도 그와 같이 되어지도록 우리 자신에게 속한 부분들을 내어드려야 한다. 그 내어드리는 방법이 뭐냐? 나의 주권, 다시 말해서 내가 결정하고 내 마음대로 뜻을 정해서 뭔가를 했던 그것을 주 성령님께 내어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내 감정을 따라 내 생각을 따라 살았던 나의 그것을 다 내려놓고 성령님이 주가 되게 하시는 거예요. 성령님이 나의 결정권을 가지신 분으로 내가 그때부터 방향을, 나는 당신의 종입니다. 제가 누가복음에서 처녀 마리아가 말씀을 가져와서 전달해 주는 천사에게 내가 남자를 알지 못하는데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까?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고
지극히 크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게 되어지면 그런 초자연적인 역사가 일어날 수 있다라는 사실을 알려주셔요. 그 말씀을 듣고 이 처녀 마리아가 하나님의 계시를 받아들여요. 그러면서 뭐라 하냐면 천사가 이런 말을 합니다.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치 못하심이 없느니라 할 때 여자 마리아가 말하기를 나는 당신의 계집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리이다 했더니 천사가 떠나갔다고 그 성경 기록을 합니다. 그러니까 더 이상 천사가 할 수 있는 일이 없는 거죠. 그 여인이 어떤 자세를 취했느냐, 이것이 중요합니다. 나는 당신의 여종입니다 할 때 그 여종이라고 하는 단어가 무슨 말이냐, 나는 당신의 그릇입니다 라는 뜻입니다. 그릇은 뭔가를 갖다 줄 때 담고자 하면, 담겨지면 그 그릇의 이름이 결정이 돼요. 그렇죠? 쌀을 담으면 쌀그릇이 되어지고 물을 담으면 물그릇이 되어져요. 근데 그 여인은 자기를 종이라고 말하면서 난 그릇입니다라고 말을 하면서 전폭적으로 당신이 전해주는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게 되어지면 당신이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이루어질 것입니다 하면서 자기를 기꺼이 내어드리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의 역사는 바로 여기에 있다고 저는 봐요. 초자연적인 역사, 그가 이성적으로는 이해가 안 돼요. 어떻게 처녀가 아기를 가질 수 있어요? 이거는 비과학적이에요. 비논리적이고요. 그런데 그런 것이 어떻게 그렇게 하나님의 역사를 그렇게 하실 수 있을까? 예,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식대로 일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의 방식대로 하나님이 일하시는 게 아니라 내 방식대로 하나님이 일해 주시기를 원해요. 이것이 여러분들 우리가 우리의 생각을 내려놔야 될 부분이에요. 예? 하나님이 그때도 역사하셨다면 하나님은 지금도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처녀 마리아에게 역사하셨던 하나님이라면 지금도 나에게 역사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십니다. 더구나 우리에게는 지금 성령이 오셨어요. 그렇죠? 우리는 성령을 받은 사람으로서 우리가 성령님에게 부주의해서 그분을 근심시키거나 그분을 소멸해가지고 더 이상 어떤 역사가 막 일어날 수 있고 우리에게 어떤 새로운 하나님의 원하심을 우리에게 심어줄 수 있잖아요. 말씀하실 수 있는데 그런 것에 대한 것을 감각이 없어졌다, 둔감해졌다라고 한다면 이 부분은 오직 성령님이 다시 우리 안에서 일어나시도록 우리가 열어드린다면, 그다음 내어드린다면 성령님은 즐겁게 그 일을 하시기 위하여 우리를 새롭게 하실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제가요 오늘 새벽에 일찍 일어났어요. 일찍 일어나서 뭔가를 하나님 나에게 꿈을 주셨어요. 꿈을. 성령이 우리에게 오시게 되어지면 요해서에서 말씀하셨잖아요. 성령이 하나님의 영을 부어 주실 터인데 하나님의 영이 부어지게 되면 장래의 일을 알게 하실 것이라고 말씀하셨고 환상을 보게 될 것이라고 또 꿈을 꾸게 되어질 거라고 말씀하셨지요. 제가 꿈에 어떤 걸 보았어요. 근데 그것은 굉장히 참 어떤 놀라운 일이에요. 그것에 붙잡혀서 기도하다 보니까 시간 가는 줄 모르는 거예요. 제가 주로 일어나면 4시나 늦어도 4시 20분에 그 안에 일어나거든요. 내가 앉아서 그걸 묵상하고 그것을 생각하고 있다 보니까 시간이 언제 지나갔는지 막 모르게 지나갔어요. 그래서 벌떡 일어나가지고 막 준비하고선 제가 나왔거든요. 여러분, 성령님이 내 안에서 일을 하실 수 있도록
일을 하실 수 있도록 우리가 여태까지는 협조를 안 했어요. 내어드리지를 않았어요. 응? 그리고 성령님이 내 안에 머무시도록, 내 안에 사시도록 거처를 마련한다고 그러셨잖아요. 그죠? 거처를 마련하시고 예수의 신부로서 우리를 단장시키시는 주된 일이 성령님의 일이신데, 이 부분을 하실 수 있도록 우리가 열어드리기 시작하게 되어진다면 내 속에는 내가 알지 못하는 어떤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제가 어제도 이렇게 다 설교 말씀을 다 드리지는 못했어요. 원고만 읽어보신 분은 목사님 이 뒤에는 설교를 안 했네 라고 하는 걸 아실 수 있을 거예요. 구약에 하나님이 머무시는 곳이 지성소예요. 그렇죠? 지성소에는 이 널판으로 지성소를 만들잖아요. 그 안에 법궤가 머물고 있잖아요. 법궤를 만들 때 뭘로 만드느냐 하면 그 성경에는 널판, 이게 아카시아 나무라고 그래가지고 그 나무를 잘라가지고 널판을 만들어요. 그래서 거기 널판을 만든 다음에 거기에다가 금을 덧입혀요. 그래가지고 금을 넣어서 이 지성소라고 하는 칸을 만들어요. 그리고 법궤를 만들 때도 그 나무를 깎은 다음에 거기다가 금으로 덧입혀요. 그래서 법궤를 만들어요. 그 법궤에 하나님의 영이 임하시는 거였거든요. 근데 그 나무는 그 법궤는 금으로만 만들어진 게 아니고 그 안에 나무가 있어야 된다. 그 나무는 인성을 말해요. 우리의 인성. 그 다음에 금은 신성을 의미해요. 그래서 인성과 신성이, 근데 나무는 깎아져야 하잖아요. 깎아져야 듯이 우리의 어떠함이 깎아져야 돼요. 우리의 어떠함이 잘라져야 되고 필요하지 않는 건 다 잘라내서 버릴 건 버려야 돼요. 그리고 거기에 합당한 것만 해가지고 금을 덧입혀서 그 안에다가 법궤가 들어가는, 그래서 법궤 안에는 세 가지가 들어가잖아요. 법궤 안에는 아론의 쌍난 지팡이, 십계명, 그 다음에 광야에서 먹었던 만나, 항아리가 들어간단 말이죠.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났던 것을 그 안에다 집어넣어요. 자, 그것이 법궤와 같이 인성과 신성이 이게 연합되어져 있는 상태로 만들어지는 것이 우리의 상태예요. 우리의 상태. 그래서 나에게 속한 바 된 어떤 것들이 잘라져야 될 건 잘라져야 되거든요. 근데 우리는 잘라지려고 하는, 나의 성품이 변화가 일어나는 것을 받아들여야 되는데 그걸 받아들이지를 않고 그냥 성령만 받은 상태만 있는 거예요. 성령님은 우리 안에서 제거해야 될 걸 제거하기를 원하셔요. 근데 하시도록 하기 전에 우리가 협력을 안 하니까 괴신 상태가 되는 거예요. 거주하셔야 되는데, 거하셔야 활동하시고 일을 하시게 되어지는데, 거주하실 수 있는 여건을 못 마련해 드리니까 성도들이 삶이 나중에 완전히 더 어려워지고 힘들어지는 거예요. 이 부분을 우리가 정확하게 알고, 내가 하나님 앞에 내어드려야 할 것을 내어드리지를 않고 있었구나. 이걸 내어드리겠습니다. 기꺼이 내어드리겠습니다 하고 내어드려야 됩니다. 특별히 오늘 여러분들 예배소서 4장을 읽으면서 여러분들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시키지 마라 라고 하신 말씀을 하신 다음에 그 다음에 뭐라고 그랬냐면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다 그랬죠.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주님 앞에 서는 날까지 구원은 성령에 의해서 인쳐졌기 때문에 이 구원은 요동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인친다는 말은 도장 찍는다는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도장이 찍혀진 바 돼서 너희의 구원은 보장이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이 소멸되어진다 할지라도, 다시 말하면 성령이 근심하고 계시고 소멸되어진다 할지라도 구원이 취소되는 일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님이 근심하고 계셔도
구원은 취소되지 않습니다. 성령이 우리 안에서 불타오르게 하시는 것이 소멸되어진다 할지라도 우리의 구원 자체가 없어지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구원받느냐가 문제가 아니라 예수님의 신부가 되어지느냐가 문제지요. 제가 어제 열처녀 비유 말씀드렸잖아요. 잠깐. 만약에 들어가지 못하게 되어지면 혼인잔치 자리에 못 들어가는 거예요. 기름이 안 준비되어지면. 그러니까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에게 성령의 예수님에게 속한 것, 예수님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성령을 기름 부음을 더 허락해 주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성령님이 내 안에서 근심하고 있었다면 우리가 이 사실을 알면서 성령님 내가 더 이상 성령님을 근심시키는 걸 하지 않겠습니다. 내가 돌이키겠습니다. 그러면 성령님은 우리가 협력하기를 원하시지 우리가 힘들어 어려움을 당하기를 원하지 아니하시거든요. 그러니까 기다리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가 정리해야 될 게 뭐냐? 그 다음에 31절에 나온 말씀이에요. 이 부분을 제가 더 많이 전해야 되는데 해야 될 게 너무 많아서 정말 이 새벽에 안 할 수가 없습니다. 한번 거기 보시면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그랬죠? 여기서 버리라라고 하는 것은 강하게 말씀하시는 말씀이세요. 버려야 된다. 버릴 것이 있는 거예요. 누가 버리죠? 성령님이 버려주시는 거 아닌가요? 근데 오늘 성경을 보면 버리라고 하는 말은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거든요. 우리 속에 있는 것들은 여러분들 이 나쁜 것들은 이미 성령 받기 전에 우리 안에 들어와 있는 것들이에요. 이거는 우리가 그걸 용납했기 때문에 있는 거거든요. 받아줬기 때문에 있는 거예요. 이거는 성령님이 우리에게 이것이 있다는 것을 알려주실지라도 버릴 것이냐 안 버릴 것이냐는 그 권한은 누구에게 있느냐?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성령님은 우리의 권한을 뛰어넘어가지 않으세요. 다시 말씀드릴게요. 성령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실지라도 우리에게 주어진 권한을 타치하지 않으세요. 우리가 기꺼이 그 부분을 허락하고 내어드리게 되어지면 그리고 버리겠습니다. 난 이거 버립니다. 그러면 버릴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주시는 거예요. 네? 그래서 우리 몸이 건강해지는 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가요? 당연하지요. 당연하지요. 네? 어제도 누군가 그런 얘기했어요. 하나님은 병 주고 약 주시는 분이 아니시다. 여러분들 아무리 내 자식이 속 썩이는 자식이고 불효자식이라도 그 자식이 너무너무 속 썩인다 해도 자기 자식에게 암병을 갖다 주는 어머니와 아버지가 있나요? 특별히 엄마가 자기 자식에게 암병을 갖다 주고 너 이제 시금 고생했으니까 좀 나아야 되겠다 해서 치료제를 다시 암을 치료하는 치료제를 놔주는 부모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없습니다. 하물며 선하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병을 주실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이런 부분들이 일깨워지면서 우리 자신들이 성령님과의 관계가 정말 민감해지고 정말로 더 친근해지기를 성령님은 원하셔요. 그래서 오해하지 않았으면 좋겠고 성령님을 오해하지 않았으면 좋겠고 정말 성령님을 두려워하지 않았으면 좋겠고 그분을 더 사랑하고 더 가까이 했으면 좋겠는 거예요. 성령님은 그렇게 하시려고 우리에게 오신 건데 우리를 도우시려고 오셨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자들이 되게 하려고 오셨는데 우리가 적절하게 합당하게 행동을 하지 못해서 성령님이 근심하고 계시고 심지어는 소멸되어지는 현상까지 일어나고 있는 거지요.
그 주던 역할이 뭘 하느냐? 31절에 있는 말씀에 주로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 이것이 성령님을 근심되게 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이렇게 이런 일을 하게 돼요. 지금 성령님이 그건 나와는 너무 달라. 분내는 거, 여기 성경에 노하는 거, 노하는 거, 막 떠드는 거. 성령님은 막 떠드는 분이 아니시거든요. 성령님은 조용하신 분이시거든요. 그래서 성령님을 가까이 하는 사람은 성령님을 닮아가게 돼 있어요. 말이 많던 사람이 말이 적어지게 돼 있고, 그래서 남을 비방했던 것을 성령님은 절대 비방하시는 분이 아니세요. 그래서 성령님을 알게 되어지면 그걸 버리게 된다고요. 이거 성령님이 싫어하시는 거야. 난 이거 버려. 이런 걸 그걸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성령님을 닮아가야 되는데 성령님과 친구가 되어지려고 하니까 내가 성령님이 싫어하는 것을 가지고 있다면 그걸 버려야죠. 버려야죠. 그래서 우리가 성령님이 민감하신 분이고 또한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민감해져야 됩니다. 민감해져야 돼.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게 됐을 때, 처음 만났을 때 그 사람이 싫어하는 것 우리 하지 않아요. 그렇죠? 그 사람이 싫어하는 말 안 해요. 싫어하는 스타일 나 안 해요. 그와 똑같아요. 성령님 내게 오셨으면 성령님 우리에게 맞춰주시는 분이 아니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예수님은 우리에게 맞춰주시는 분이세요. 죄인을 향하여 오신 분이기 때문에. 근데 성령님은 거룩하신 영이기 때문에 그분이 낮아지시질 않으세요. 우리가 성령님에게 맞추셔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맞추려고 하니까 성령님에게 합당하지 않는 것들은 버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하신 버리라. 이 말씀 여러분들 하나하나 항목 하나하나 이렇게 뜯어보면 굉장히 우리에게 있는 것들이거든요. 보시면 노하는 것들, 그다음에 분내는 거, 이거 노하고 분내는 거 얼마나 우리 자주 하는지 몰라요. 성질 내는 거거든요. 여기 떠드는 것, 그리고요 여기 요 앞에 보면 모든 악독이 뭘까? 모든 악독이 뭘까? 모든 악독을 여러 가지를 다 포함해서 말씀하셨는데 그 가운데는 뭐 하겠냐? 원망과 불평이 여 안에 들어있어요. 여러분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망하게 된 것은 뭐 때문에 그랬죠? 그들이 툭 하면 뭐 했어요? 원망하고 불평했어요. 하나님은 그것을 너무너무 싫어하셨던 거죠. 그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기회를 40년이라고 하는 것을 주셨거든요. 그걸 버리도록 하려고. 근데 우리가 이미 보셨으면 하나님의 방식을 그들이 알지를 못했다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뭔지를 그들이 몰라서 계속적으로 그들의 수준에 머물러 원망하고 불평했기 때문에 다 광야에서 죽었느니라 말씀하셨거든요. 우린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들 과거의 나의 스타일을 버려야 돼요. 성령님이 원하시는 그것을 내가 가져야 돼요. 예? 솔직히요, 여러분들 사람은요 죄를 즐기는 것만 같아요. 죄는요 달콤함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예? 다른 사람들의 약점을 말하는 것을, 다른 사람들의 약점이 드러날 때 그것을 발견하고 그것을 말하면 어때요? 그게 좀 기분 좋다라고 느끼는 느낌이 있는 것 같지 않으세요? 그러니까 그걸 말할 때 막 희열을 느끼면서 막 열나게 말을 하는 것 같아요. 네? 우리는 다른 사람을 비방하지 않는다. 응? 그래서 이걸 하게 되면 입술을 가리게 돼 있어요. 주여 내 입술이 부도덕하고 내 입술이 합당치 않습니다. 주여 나를 깨끗게 하여 주옵소서. 이게 저절로 되어지는 거거든요.
그리고요, 하나 이 말씀 드리고 좀 말씀을 마무리 지어야 되겠어요. 여러분, 성령님은 용서하시는 하나님이세요. 근데 우리 사람들은 용서합니까 안 합니까? 잘 안 해요. 잘 안 해요. 그래서 오늘 성경의 32절에 뭐라 하냐면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그렇죠? 용서하라. 이 특징은 서로 친절하신 분이 성령이세요. 예? 성령에 속한 사람은 친절해요. 부드러워요. 성령에 속한 사람은 마음이 부드럽고 온유하게 돼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들 용서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느냐? 용서하지 않으면 완악해지거든요. 마음이 강팍해지거든요. 그리고 말이 나와도 센 말이 나와요. 강한 말이 나온단 말이죠. 이것을 우리 성령님이 말씀하시기를, 오늘 우리 이렇게 말씀하시, 서로 친절하게 하며 또 서로 불쌍히 여기며 그 다음에 서로 용서해라. 이것이 성령의 방법이라는 거예요. 자, 제가 여러 가지 것을 지금 준비했지만 이건 제가 이거 꼭 뒤에서 가실 때 꼭 이거 가지고 가세요. 가지고 가시고, 제가 말로 다 전하지 못한 내용이 꼭 들어 있어요. 있으니까 가셔서 한번 보시면 좋겠고요. 오늘 성령님은 우리를 회복시키시기를 원해요. 그래서 우리 안에 그분이 주시는 창의적인 어떤 놀라운 것을 주기를 원하세요. 하나님은 우리의 영이 바르게 세워지기만 하면, 우리의 영혼이, 우리의 생각이 하나님을 향하기만 하면 하나님의 생각을, 하나님의 아이디어를, 하나님의 창조적인 그것을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해요. 제가 오늘 새벽에 그걸 뭔가를 봤다니까요. 보고 거기에 붙잡혀서 시간 가는 줄 모르게 있었다니까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먼저 영혼이 잘 돼야 돼요. 영혼이 잘 돼야 돼요. 우리의 영혼이 잘 되는 방법은 현재 내가 가지고 있었던 걸 성령님께 내어드리는 거예요. 버릴 것은 버리는 겁니다. 이것 오늘 아침에 기도하시면서 이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시면서, 성령님, 제가 성령님을 근심시키려던 이것을 이제는 벗어버리겠습니다. 성령님, 내 안에서 기쁘시게 일을 하실 수 있는 내가 되기를 원합니다.